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8절로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많이 다른데 그 중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약속하셨다는 점이 다른 모든 종교에서와 비교가 됩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어서 삶을 부욕해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그것이 또한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생명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안 되는 것이 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고쳐지고 하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또 아픔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변명의 종교가 아니고 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운명적으로 이해하자는 불교식의 내용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을 고쳐나가고 생명 역사를 이루겠다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석가모니처럼 입산수도를 한다고 하는 자기 개인의 고통과 번뇌를 극복하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그리고 문화 생활 속에서 고쳐나가고 서로 유익되게 삶의 현장에서 문화를 긍정적으로 취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탈문화적이고 기독교는 현실 참여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들은 보면 대부분 피상적인 그런 내세를 이야기한다든가 하면서 사회의 삶을 파괴한다든가 기여도가 낮다든가 지극히 개인적인 수양의 종교라든가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참여하고 서로 관계 유지를 잘하고 공동체가 함께 잘 살아가자는 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물론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 지혜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그만큼 가치가 있듯이 지상에서도 그 천국을 마음에 안고 있는 사람의 삶의 실태가 천국식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정당한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증명이 안 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 그대로 약하게만 한다면은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뭐가 다른지를 이제 그 차별을 둘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열등하고 어느 것이 우월한지를 사람은 어차피 잘 되어지는 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파괴와 멸망 이런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악령이죠. 또는 종교나 일반 사람들의 대부분 그냥 이 세상의 일은 그러려니 하고 수용해야 된다 하는 운명론적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면은 자기와 자기의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운명에서 깨어져야 됩니다. 운명론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10번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일어서야 하는 종교고 승리를 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죽는 날까지 간증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은 주제로 신앙은 열매를 측정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무 열매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에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렇죠. 자연 원리고 생명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사상은 생명 원리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을 알고 그 열매를 그 씨에서 이미 짐작을 하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는 이제 포도나무 씨인데 거기에서 가시나무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가시나무를 심어 놓고 포도 열매를 따겠다고 하는 그런 농부는 없습니다. 그와 같이 진실하고 그 씨가 또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씨가 아니라 실질적인 그 씨앗이고 한다면은 그것을 농부는 자연히 그것을 기대하고 농사일을 하겠죠. 그 자라는 것을 돌보겠죠. 그러나 씨와 닮은 그런 계란도 요즘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실질적인 생명이 없는 것을 뿌려놓고 열매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거를 가지고 정직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는 것보다 그 살려고 하는 내용이 정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아레데이라고 하는 이 진리라는 헬라어는 트루스, 진실하다는 말로도 같이 번역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사실적이라는 거예요. 가령 옥수수 씨앗이면은 그것이 사실적인 씨앗이지 뭘 돌로 깎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대다. 그는 진실대다. 그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적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처세에 대해서는 로마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 거짓은 나아가서는 기만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기라는 거죠. 그것은 무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사 7, 80년 생애를 살면서 뭔가 쏘았다는 기분으로 살고 죽습니다. 근데 뭔가 쏘한 것이 아니고 진짜 쏘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공중권세자분들, 이 세상을 세속적으로 타락시키고자 하는 용어로 표현되는 마귀가, 사탄이 사람에게 책에서 배우거나 시대에서 감각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가지고 있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타락의 문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름다움을 흉내내는 모든 문화들이 마귀가 갖다 준 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제 사는 거죠. 모르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나 하나만 아니라 불신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사니까 이것이 문화인가 보다. 이 정신 문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주장하고 그것이 하나의 사회 여론화되고 그리고 법 제도화되는 것이 동성애 같은 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책에서,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합당한 얘기냐고요. 아닌데도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온 지식이냐고요. 누가 준 판단입니까? 그런데 세계 각처에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해요. 남자와 남자끼리 살고 여자와 여자 부부가 되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은 그냥 두고 산에 올라가서 입산 수도하겠다는 석가보다 더 악한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우리 시대에 이렇게 살다가 애기 안 낳고 살다가 타락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멸하는 거죠. 인류 역사적 가치로 봐도 그 사상은 너무도 극단적이고 그것은 사망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상적인 보편적 삶의 원리가 남녀가 결혼해서 1대1로 일부일치제로 아기를 낳고 살아가는 겁니다. 뒤에 어떻게 되는 그런 철학적인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생명을 놓고 나무는 열매를 내고 이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계시의 특별 계시의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삶을 그동안 생각하고 지금 현실이 생각하고 앞으로도 생각할 모든 사상을 넘어서서 지극히 사람이 살아서 반듯하게 잘 되어질 정상적인 궤도의 말씀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성경에 뭐 이렇게 살아라 하나? 일주일 꼬박꼬박 그냥 일해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하루를 또 쉬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겠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는, 잘 못 살아가지는 우리의 불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귀가 준 세속적 이치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꿔나가면 새 옷을 입듯이 좋아집니다. 새 옷 입기는 좋아하시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우리 몸에 맞는 옷을, 정말 맞춤 옷을 주시는 생명의 도를 쫓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본다고 이제 경험을 했네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와 불신자의 역사를 대조를 해보면 기독교 역사가 정치계,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훨씬 우월하게 나타나. 우리가 비록 천국을 가기 위해서, 비록 속죄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이 타이틀로 예수를 믿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좋은 열매가, 우월한 열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훨씬 불신 세계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선진국 90% 이상이 기독교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하면 그것이 소수는 믿어줄지 모르지만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단들이 문제점이 사회에 공유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또 이단 사이비와 다른 점이 객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감추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목사다. 하는 것을 말 하나하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 날 수 있도록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히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고, 어떤 직장인이 뭐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그런 말은 안 했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 교회에 다니면은 참 저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었어요. 그때에는 혹시 그 교회 다니십니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다. 예. 어쩐지 그렇게 했더라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뭐 교회를 다니고 집사고 장로라 하는데도 그냥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나? 또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말 하나하나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관계 속에서 표가 나야 정상이 돼요. 표가 난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는데 보석상의 이미테이션처럼 더 빛나 보이나 사실은 그게 싸구려고 값진 거고, 값진 것에 비해서 너무 싸구려고, 또 그것은 사실은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고 하는 그런 보석상의 그런 선전용 이미테이션을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교인이 돼서는 되겠느냐는 거죠. 실속이 있는 교인,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듯이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삶 자체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 원리고 그것이 진실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열매 없는 신앙자, 즉 간증할 것이 없고 예수 믿어서 안 믿는 때와 다른 점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실체는 없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이라고 하는 실체는 속에 없는 자예요. 야고보 2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막 그러면서 귀신이 벌벌 떨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고 예수님 꾸짖으시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귀신이 알아요. 귀신이 곡할 정도로.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귀신이 아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귀신을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귀신도 예수님을 믿고 뜬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박사고. 그런데 그건 어쨌다는 겁니까? 그렇게 아는 것은 귀신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귀신이 알고 뜬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이것은 신학 박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하는 말들은 하는데 성경대로 딱 살려고 하는 현장에 가면 뜬다는 거지. 이 귀신 든 놈이요. 신학 박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자기 신앙심, 자기 신앙 주관 사상대로 실천이 안 되면, 매사에 100%는 안 되지만은 큰 주제는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이 먼저다. 가령 일제 때 태양신 앞에 절해라. 일제가 강요를 했어요. 그때 할 수가 없다. 태양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해야지. 자연 보고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신학 박사면서도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그건 맞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절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절을 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신앙의 열매가 허당이지 않습니까? 그건 신앙의 실천이 없는, 신앙의 실속이 없는, 머리로 그냥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를 안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는 지금도 수두룩하다는 거죠. 말만 믿고 말만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고 하면 돈과 내가 다치는 것에 피하는 거죠. 솔솔솔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갈 때 멀찍이 따라간다듯이 그냥 옆으로 피해가는 거죠. 그게 다 보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 다른 말에서 막 변명하면서 더 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알고 귀신이 떨더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신앙 판단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행동화되지 않으면 그게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충성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번역을 할 때. 그 충성한다는 말 피스티스예요. 신앙도 피스티스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충만한 뜻대로의 삶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충성된 정인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믿음이 좋다. 말 들어보니까는 참 믿음이 좋겠다. 아니요. 말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말을 잘했어요. 금식하면 때마다 대단한 사람같이 했는데 손가락도 까딱 안 했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행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행동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헛것이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죽을 때에. 사람 죽을 때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책임 못 집니다. 믿음대로 갑니다. 자기가 귀신을 믿었으면 귀신한테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 살았으면은, 그 믿음대로 지켰으면은 예수님 길에 갈 겁니다.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뭔 이런저런 소리 하지만은 죽음 앞에 우리가 당도하면 열매 없는 인생사, 간증할 거 없는 인생사, 회개치도 않은 인생사, 충성 한번 못 해본 인생사, 뭘 가지고 답을 할 겁니까? 뭘? 교회 가서 직분은 받았고 교회는 수십 년 된 것다. 그런데 예수 믿어보니까 어떻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면 뭘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참 인품이 좋다. 인품 좋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좋아야 되겠지만 그래는 안 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질을 생활에 표현했느냐고요. 예수 잘 믿는 것을 착한 것,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만 가지고서 평가를 못해요. 아무리 윤리적이고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없다 할 때는 그게 모두 다 헛거잖아요. 그것이 좋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돈 많은 사람 인심 쓰기 좋죠. 마음 가는 대로 푹푹 쓰고 사람 좋다 그래요. 그 사람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 거지 되고 나중에 사업 실패하고 돈 없으면은 똑같아요. 도둑질하게 돼 있더라고. 엄청난 돈을 그냥 갑자기 생겼다가 졸부들이 그렇게 해요. 그때는 뭐 선심 쓰고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라고. 근데 나중에 타락하고 나중에 돈 없고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거지 되면은 똑같아요. 하는 짓은. 돈 다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도둑질하고 나쁜 사람 되어버린다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실은 내 열매가 어떻게 나오느냐. 성경에 분명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열매를 보아가지고서 신앙을 측정하는 건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 무슨 열매를 설명을 해보세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뭐 몇 개월 믿었든지 몇 년을 믿었든지 몇십 년을 믿었든지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요. 잘 믿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이 성경 공부했네요. 지식이 대단하시네요. 오늘 잘했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요? 중요한 건 거기에 있어요. 신학 박사면 뭐 합니까? 교수하고 목사하면서 밥벌이로 끝난다면 그래서 하나님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안 하고 자기 처신을 그렇게 안 한다면 그 지식이 뭐합니까? 유대인들이 말이 틀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말하는 말은 알아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담지 말라 그랬거든요. 공부하면 종교도 지식이 늘어요. 입으로는 막 천사지요. 그러나 실제 행동에 딱 가서는 자기 가족, 자기 자존심 위주로 이야기 다 하고 주장하고 떠듭니다. 그게 무슨 신앙의 열매예요? 이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 생활에 인생 살아가면서 신앙 이력을 한번 적어보세요. 회사에 제출하듯이 이력서로 아예 1번, 2번, 3번 A4 용지에다 쫙 적어보세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이웃에게 또 남에게 뭐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신앙의 열매가 뭔지를 적어봐라 이 말이죠. 아마 적기 시작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된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서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은혜를 받은 것을 적어보세요. 제발. 그리고 내가 순종하며 하니라고 기도하면 하니라고 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 뜻대로 사니라고 살면서 그 결과에 좋은 요소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할 만한 일이 뭔지를 그래서 말할 때 성도 사이에서도 참 산정인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는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된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나고. 근데 열매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그 연식만큼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래서 신앙은 이거 뭐 감정으로 이해하고 인격으로 이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저분이 참 신앙이 좋다 할 때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할 수 있으더라고요. 사람 참 좋으시다. 근데 11절 안 한다. 사람 참 좋으시다. 주일날 잘 안 나온다. 사람 참 좋으시다. 전도 안 하고 충성 안 한다. 사람 참 좋으시다.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돈도 안 낸다. 사람 참 좋으시다. 사람 좋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활동을 안 하는데. 그래서 신앙은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고 개인적으로도 뭔가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며 성경대로 선택을 하고 세상을 처세해 나가면요. 반드시 고난이 오고 부딪히고 그리고 난 뒤에 열매 맺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원래.
기독교 역사는요, 피해 역사입니다. 예수님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 믿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피를 흘리고.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피해 종교요. 순교적 종교고, 희생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서도 회복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기적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사는 거예요. 이 점이 개인적으로들 현실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이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 없이 교회만 다닌다.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안 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십자가네, 십자가. 자기 게을러서 잘못된 것을 십자가로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징벌이에요. 교인들이 징계를 받아놓고 십자가다. 큰 안해요. 큰 오해입니다. 십자가의 일, 그거 예사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선택을 하고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데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거나 주를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시간 바치고 몸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받는 고난, 뻔히 알면서도 선교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십자가예요. 십자가 찬송은. 그럼 자기가 게으르고 충성 안 하고 신앙이 굳게 있어서 일해보지도 안 하고 그래가 막 서글프다 이거지 세상. 그럼 십자가 그거 십자가 안에 불신자들 그만한 일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뭔 십자가? 그래서 신앙은 그런 고난을 잘 격려하고 하더라도 진리대로 끝까지 굳게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면서 고난을 잘 격려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서 역사를 받았을 때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신앙의 실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대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로 하여금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그대는 신앙이 그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지성, 실질적인 신앙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